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을 지내고, 그리고 월요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황성무 목사님과 함께 묵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에는 참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남기신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건희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겸손함에 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은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우리가 보통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Silent Wednesday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3분의 1, 거의 30%가 넘는 분량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었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수요일 날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양보하신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바로 그날 그 유명한 가룟 유다의 배반의 사건이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묵상 예배 나흘째 날 수요일, 내 안에 가룟 유다의 DNA가 있다, 유다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요일 날 그 사역에 대해서, 고난주간의 수요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고 계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이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양해하시고 허락하신 그날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흥정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내 선생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길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 사이에 은 30 세겔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거래한 날이 바로 수요일 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갖는 의문이 있죠.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수요일 밤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쭉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함께 거래를 하고 흥정을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정작 예수님을 이제 판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6월절 예수님께서 저녁 만찬 때 식사를 나누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지금 20절에서 21절까지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6월절 만찬자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이미 그 거래는 끝났죠. 은 30냥에 은 30세겔에 내가 우리 선생 예수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12제자 모두가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때는 그 가룟 유다까지 포함한 12제자가 함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너희 중에, 그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들 중에 혹은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31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는 딱 가룟 유다 한 사람,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딱 찍어서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31절에 가면서 같은 26절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뭐라고요?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지금 환경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보세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물질로 예수님을 바꿉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는 마치 다른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그 가룟 유다에게 사실은 그 재물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돈 관리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자, 그 힌트가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금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를 얘기하는 순간 몹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그러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었다. 뭐라고 여쭈었냐면 나는 아니지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붙는 호칭이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7절에서 50절, 26장 47절 50절 보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자 드디어 거사를 이루는 순간이죠. 그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의 그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예수께 나와서 그리고는 예수께 자기가 먼저 앞에 나와서 이제 입맞추기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그 배반의 입맞춤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그냥 부르는 호칭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예전에는 유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뭐예요? 선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주인인가 랍비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그냥 배우고 그분을 삶의 승리, 성공을 위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는 선생으로 생각하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밤에 이 수요일 고난주간 넷째 날 밤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인이면, 그죠? 주인이면 그분의 말씀을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왜? 주인이니까. 근데 선생님이면 달라요. 선생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비결들과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아니에요. 마스터가 아닙니다. 로드가 아닙니다. 시니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던 것을 가르쳐주고 이루어주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생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여전히 주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주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이 한계선이 어딘 줄 아세요? 그 경계선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선생님이라 부르느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랍비라고 부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데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긴 한데, 참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어.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난 그걸 희생할 수 없어. 난 그걸 버릴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룟 유다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예수님 우리의 삶에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거의 같은 시점입니다. 비슷한 시점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 1장 한 절만 이렇게 딱 끼워서 읽어보면, 아,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끝없는 사랑이구나.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그 시점까지 모두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까지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이 가룟 유다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심지어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끝사랑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가요, 돌이킬 줄만 알았다면, 그죠? 돌이킬 줄만 알았다면. 왜? 분명히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지만, 요한복음에 그런데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너희들 중에, 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심지어는 나를 팔아버릴 거지만 나는 그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혹 가룟 유다 같은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배반하는 한이 있어도 그 예수님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분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고 돌이킬 줄만 아면 되는데, 대신 돌이킬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끝.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의지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모두는 다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사실 그래, 맞아, 근데 좀 절망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면 또 베드로도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잘 비교하는 걸 가끔 들으시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물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은 30세겔이 지금 얼마 될까요? 제가 오늘 요새 은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0년 2월 1일자 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은 30세겔, 은 30냥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가치로 보면.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요. 은 30냥이 30만 원에, 그러니까 30만 원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30만 원에 사람을 팔아요. 물론 그 돈도 그때는 큰 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별거 아닌 돈인지. 사실 저는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돈 때문에만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돈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다시 예수님을 풀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안 돼, 네가 한번 팔았으면 그만이지. 가룟 유다가 자기가 받은 그 30세겔의 은전을 그 사람들 앞에 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뉘우쳤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뉘우치고 스스로의 인생을 끝내버려요. 분명히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을 가룟 유다는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깨달았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요. 뉘우쳐요. 똑같이 뉘우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믿고 돌아와서 그는 훗날 정말 2000년 기독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죽어가는데, 가룟 유다는 뉘우쳤는데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DNA가, 가룟 유다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면, 동시에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언제든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DNA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때 열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얼마요? 은 30을 달아주었다고 얘기하죠. 은 30이 얼마일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러니까 가축이 어느 집에 기르는 가축이 그 다른 집에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상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로, 그러니까 그 보상으로, 다치게 한 대가로 얼마를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요? 은 30세겔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이게 정말 그 몇 천년 이상 넘은 그 시기에 주어진 율법인데 그게 그냥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지금 이어져 왔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헐값에 넘겨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듣기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개값이라는 말이라면 아십니까? 사람이 뭐 다치거나 이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 개값이지. 그죠? 예전에 어디 군대에 가서나 혹은 교통사고나 이래서 누가 상해를 받으면 정말 막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액수의 합의를 보고 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개값이다. 그래. 사람이 개값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컥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개값인 거예요. 소값인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용 불가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무시해서 예수님을 개값에, 속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헐값의 존재로 대할 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수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때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우리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저는 적어도 오늘은 그 찬양을 못 부를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모든 것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유용할 때만 쓰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가치도 없는 일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의 넷째 날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치 그래, 나를 팔아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싫지만, 나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리라. 그래 나를 팔아라. 그래 나를 버려라. 큰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네가 그래야 하겠지만, 유다야,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 자신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그러나 또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앞에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못난 나를, 여전히 타협하고 교만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앞에 다시 한번 진실됨으로 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아멘.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